저리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마름보다 주님의 목마름이 먼저였다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주신 것 보면 알 수 있잖아.
술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난 주의 몸에 세상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바닥이 나버렸고, 목마름이 생기는 것은 온통 세상에 대한 것들이 아니었는지,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냥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데 내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나는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나는 정말 잘 해야 하는데 라는 갈망, 즉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인생 실컷 살았지만 결국 망하려고 살았구나, 죽으려고 살았어 라고 말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내 자녀 한 번 정말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고 가롯 유다와 같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살지 아니함만 못했던 인생. 시편 49편 20절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결론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때문에 우린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와 같은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어리석은 인생은 나그네인데 꼭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박 며칠 캠핑 가잖아요. 그러면 뭐지죠? 이게 텐트 쳐놓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좋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도 넣을 수 있고 뭐 전기장판도 깔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 귀찮다고 자동문 설치하는 사람 봤어요? 네. 여러분 나그네인데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나 죽음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종인데 주인 행세하고 사는 사람,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형수가 집행날이 없는 것 같이 독방을 꾸미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형수예요. 영원히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곧 있으면 얼마 있으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절대 끌려가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독방을 그렇게 꾸미고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사람,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생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 세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인한다고 하나님 없다고 우긴들 하나님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순리를 거스르며 영리를 쓰면 결국 추하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갈망, 이 목마름이 생겼다면 우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잘 사는 지혜는 가장 먼저 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몸에 나는 그 때가 아니라 이때는 시간이에요. 타임. 네, 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뭘 먼저 확인하죠? 딱 보면 그리고 제조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죠. 법도 시효 만료기간이 있어요. 범사는 끝이 있습니다. 범사는 또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지혜는 삼가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오늘이겠어? 설마 오늘이겠어? 그러면서 세상 것 탐하고 내 자신을 충만히 사랑하고 놀다가 큰일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만 세월호도 분명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저 나중에 좀 해볼게요. 나중에. 저 좀 정말 좀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누가 누구를 귀찮아야 하는데 이게 입장이 바뀐 거야. 주님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 또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물론 교회도 잘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갔고요. 직장도 좋은 직장 찾았고, 물론 교회도 그때 열심히 다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자꾸 그 일을 뒤로 미룬 거예요. 다니긴 다니는데 공부가 중요하니까 일단 하고 교회는 그냥 한번 계속 다녀주고, 또 대학 가서 또 직장 얻어야 되니까 또 뒤로 하고, 직장 가서 또 좋은 직장 얻으니까 뭐가 많이 들어와요? 월급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 갖고 돈놀이 하느라고 또 정신없고 투기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정리해고를 시키셔가지고 오갈 데도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이때 얼른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돈을 더 이상 못 번다, 돈을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는 그 아픔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설마 내가 오늘 죽겠어? 내일이 있잖아! 하고 큰소리 쳤는데 그 사람이 그날부로 죽었다는 사실. 그 자매가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 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내일도 그 다음날도 자기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자매가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대학 다닐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한테는 예수님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뭐였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우습게 알고 자기 할 것 먼저 챙기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의 때를 빼앗아 버리신다는 사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고통을 절대 변하지 않을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처와 고통으로, 또 그리고 미래의 고통과 상처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과거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건 당연해. 내가 현재 이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는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꽤 좋다고 넋을 잃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고통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힘들고 지친 나의 오늘이었습니까? 그 오늘은 어제 죽은 그 누구가 그토록 하루만 더 살기 바랬던 내일이었음을 아십니까? 지금 광고 카피했죠 제가?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가뜨려 놓아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사람들은 과거는 감사로, 미래는 소망으로 오늘을 아름답게 누립니다. 나의 처지와 환경과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늘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은 늘 후회하며 오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님은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그러니까 맨날 며칠에 너 죽어. 이거를 맨날 며칠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영혼이 평안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 우리를 아름답게 분명히 하실 것인데 그것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점쟁이 집이 아주 크게 잘 먹고 잘 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세상에 귀신 들린 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저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넘어서 왠지 시기가 나는 그 집사님 거기 자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 수 없게 하셨는데 우리 그냥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는지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순종은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는 모든 것들 중에 주님은 여러분 종교 언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 악을 선이 이기는 상황. 주님이 끝을 보지 않으셨기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두려운 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그 심판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죠. 너무 기다려주고 사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땅에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로마 황제 네로 있죠. 그리고 천황, 일본 천황, 히틀러, 그리고 공산주의를 했던 스탈린 이런 자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런 독재자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인류는 망했을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가 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 안에서는 가만 놔두시다가 이 도를 넘어오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히로시마에 뭐가 떨어졌죠?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1945년 8월 6일이에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팍 떨어져가지고 조건 없는 뭐라죠? 항복을 결국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와, 우리 원자폭탄 위력이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날이 바로 일본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들 25,000명을 일시에 죽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D-Day였어요. 도를 넘으면 하나님이 돌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맞아 없어진 거죠.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프리카에 그렇게 그 가난하고 비도 안 내리고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온 그 자연 생태계를 다 파괴해놓고 탓은 또 누구 탓이에요? 우리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인간들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대물으시죠. 여러분 주로 원망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그 상황에 안 들어가요. 자꾸 그 이렇게 삼자의 상황을 끌어와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대묻죠. 그럼 네가 가라고. 절대 안 갑니다. 너라도 가서 거기서 섬기고 살라고. 네라도 네가 가진 거 있어서 가가지고 우물이라도 파가지고 그 물 좀 해주라고.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 욕해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진리로 삼는 자입니다. 전도서 아까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이 나왔습니다. 에녹은 몇 년 살았죠? 1년 365일이니까 365년 살았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근데 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죠. 무두셀라.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969세.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랫동안 산 인물이죠. 가장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죠. 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는 순간 안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마지막 이 인간에게 큰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300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치장을 하고 다 비웃어도 에녹은 혹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실패 같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죽었던 969세, 그러니까 노아 600세에 정확하게 온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했던 에녹. 당장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 에녹 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목마름. 다음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또 있습니다. 나는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슬픔은 나는 죄 짓는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서 내가 품은 탐욕을 그대로 이루고 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변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집을 바꾸고 싶고 자동차를 바꾸고 싶고 옷을 바꾸고 싶고 핸드폰을 바꾸고 싶고 남편을 바꾸고 싶고 아들 이거는 바꾸면 안 되겠죠? 싶고 자식을 바꾸고 싶은 저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평대 아파트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20평대를 딱 주셨어요. 너무 은혜였어. 2, 3년 지나 보니까 뭐가 짐이 막 계속 쌓여.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챙기니까 몇 평이 필요해. 이제 40평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욕구가 해결되나요? 안 되죠. 정말 힘든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때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이런 욕구에 대해서 욕구들에 대해 여전히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게 가장 슬픈 거죠. 하나님 알겠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상황과 조건에서 목마름을 그럭저럭 그냥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점을 지적하길 원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물이 이렇게 비가 잘 내리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석회가 많으니까 우리 분필 같은 거 석회로 잘 발라놨다가 거기다 비 오면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여름 내내 더운데 뚜껑으로 덮은 거죠. 거기서 그 미지근 물도 마시는데 그 지역은 또 1년에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잔 지진이 나요. 이렇게 틀면 석회 발라놓은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틀어지면 바로 호로록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씨알데기 없는 것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 악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는 목마름을 한번 지 스스로 채워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유대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가 물 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러한 우물도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너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더냐.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있다면 한번 쳐보시죠.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네? 남편 오면 돼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어머, 당신 대박. 혹시 선지자 아니세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 못 가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어디든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근거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만나 주신다. 주님 좀 경건해졌어요. 언젠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하게 풀었으면 각세가는 이렇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있다면 한번 줘보시죠. 그렇다면 네가 복음 앞에 서봐라. 그리고 너의 존재의 실체를 보여라.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님 제가 복음 앞에 서보니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봐도 존재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 너는 너의 그 존재적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언젠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그리스도만이 제 인생의 제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래, 이제야 너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소망 없는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확신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제 목마름에 대해, 제 인생에 대해 해답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바로 그다. 네?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목말라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지혜는 가장 먼저 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정해진 기간이 있음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감사와 소망으로 그 때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진리로 삼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로 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의 기초가 돼서 나오는 그 사랑의 모든 언어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 그럼 멋있는 사람 돼야죠.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빛이 나. 이마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에서 빛이 나. 그 다음으로 내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죄 짓는 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존재적으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겠는데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욕구, 변화의 욕구들에 대해 여전히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보니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적 목마름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 예배 때 말해주겠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지금 하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또 설교를 한 30-40분 더 하면 시험 들잖아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알겠는데 집에 가야 되는 목마름이 더 커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잖아요. 아 너무 길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 한계선에서 빨리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그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은 어디였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대한 깨달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학교 가고 놀러 다니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즐기고, 내 탐욕으로 나오는 욕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죄 짓는 바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목마름의 방향이 주님, 정확히 주님 맞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감사한 것이 있죠. 주님을 향한 나의 목마름 이전에 나를 최고로 가치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목마름이 먼저였다는 거. 우리 이 시간 나의 목마름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마름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 그러면 저도 오늘 더 기도했어요. 주님, 그 목마름이 더 넓어지고 좀 깊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목마름의 방향이 내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 그렇다면 그 목마름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헐떡거리는 목마름, 이 물 아니면 이제 물 안 먹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헤매는 목마름,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갑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주님 목말라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때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수의 그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존재의 목마름의 방향은
지금 솔직히 어디입니까? 주님인데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매달려 보겠습니다 하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네 스쿨 아이들과 믿음의 가정들, 정말 하나님의 때를 아는 다음 세대, 그리고 존재적인 목마름으로 죄 짓는 바보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알아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강주도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더 기뻐지고 더 주님 사랑해야 하는데, 더 목말라 하고 주님 알고 싶어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찬양을 고백할 때 진정 우리의 고백인지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죄짓는 바보 하나님, 하지만 나의 이 존재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을 진리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깊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강주도심 오늘 또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존재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막 사랑 막 이렇게 커지고 막 사랑스러워지시고 막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인 몸무게가 막 이렇게 되는 거 느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 존재적인 목마름을 오직 예수님께 채우겠나라고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다음 세대 위에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